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영화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아주 최근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계속해서 누적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봉을 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소그룹별로 성김회별로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선생님과 같이 가서 보고, 그래서 야, 나도 가서 봐야 우리 성도님들이랑 은혜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며칠 전 시간을 내서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아예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단체 관람을 하기도 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2번 볼 용의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금지된 그곳,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타이틀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주인공입니다. 주연 배우 박시우이죠.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저 뒤에가 이렇게 설산이에요. 멋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군 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기부에 해당되는 보위부 소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의 이름이 박교순이에요. 박교순. 성은 그대로 왔는데 이름은 교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고 다니는 저 차에 이 차량 남바를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천사입니다. 예, 천사. 그래서 이 박교순 소자가 큰 임무를 맡게 되는데, 해외 달러 유입이 막힌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너네 북한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열면은 평가를 해서 20억 달러인가요? 큰 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 없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는 잘 지을 수 있죠. 또 땅은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짓고도 많은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공산당에서 그 임무를 이 박소자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악단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가짜 부흥의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것들을 막 보면서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무용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신의 악단, 하나님의 찬양단,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신의 악단이라고요 명명하여서 이제 부흥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나가사키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지난주 말씀 전했는데, 일본 땅에 한 250, 60년간의 그 기독교 금지령이 있을 때에 카쿠레 기리스탄,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250, 6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해외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외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250, 60년간의 입에서 입으로. 왜? 십자가나 예수상이나 성경이 발견되면 다 온 가족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교회 없는 교회, 성경 없는 성도, 그 기독교가 250, 60년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믿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성령님을 어떻게 하니? 할아버지가요 다 그때 250, 6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남과 북이 우리가 분단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여러분 250, 60년에 비하면 7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부흥의 집회를 연습하면서 막 하는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있어서 막 연습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영어로 찬양하는 거랑 그냥 자기의 음악 실력으로 찬양하는 거랑 차이가 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어로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때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사람들을 가짜 연기하는 사람들로 머물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이 사람도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소설 영화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탈북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외화를 달러를 입금 확인하고 난 후에는 그 찬양단을 다 죽이라는 당의 명령을 받았어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죄밖에 없는데? 고뇌하다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에 끌려가 그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그 어머니. 눈물로 매일 기도했던 성경을 밤낮으로 읽어주었던 그 어머니의 신앙의 기도가 이 박교순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한 명의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사람이 많을 때에 살아난 사람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박시우라고 하면 이제 안 돼요. 박교순이라니까요, 영화에서.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이 그림 하나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교순. 교순의 이름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그래요. 결국 이 박교순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내가 죽고 이 많은 사람들, 신의 악단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천사처럼 천국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 설산에 하얀 그런 천국에 이 사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스토리 내용이 막 전개가 되면서 그 곳곳에 정말로 많은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처럼 영화 한 편도 볼 때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금 알고 보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은 감동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 21장 1절로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12제자들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그것도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큰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을 때입니다. 명성을 얻었을 때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뛰어남이, 훌륭함이, 또 신실함이 막 온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인생의 외줄타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외줄타기 인생인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외줄타기 하고 계시는구나. 조마조마해요.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올수록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조마조마하는 것처럼.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는요, 가난한 사람이 타는, 그리고 사람이 타기보다는 짐을 실는 용도로 쓰임받는 짐승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마찬 왕자님처럼 백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백마. 그것도 아주 치장을 예쁘게 잘 해가지고 건강한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복음서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3번 이상 이 예루살렘 성에 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요, 2번 다시 갈 수 없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살아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마 예수님 걸어가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그런데 이 마지막 입성하는 순간, 기왕 뭘 타고 가시려면 백마나 타고 가시지, 작고 초라한, 그리고 능수능란한 이 사람들의 손이 길들여진 그런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였어요. 그것은 아주 겸손함, 지극히 겸손함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이 어미랑 떼어놓으려고 하면은 이 새끼도 어미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테고요. 어미가요, 어떠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들도요, 새끼를 손에 건들면요, 물어요. 개도 주인을 물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하시니 나귀들도 순종하고 잠잠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둑질 해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 주인이 물을 때에 니들 뭔데 남의 새끼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미리 답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순종하며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했을 때에 그 두 제자들이요,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 왜 우리한테 도둑질 시키세요? 아유, 그 사람들이 우리 때리면 어떡해요? 예? 관가에 고발하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고 순종했다.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전된 세련된 도시, 그리고 성 안에는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사대문 안에는요 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양반들만 사는 거예요. 배단이 성 밖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소천민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실 때에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 말씀 제목인죠.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레드카펫을 깝니다. 뭐예요?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다 깔아드렸어요.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양손을 높이 드시고 종려나무까지는 없지만 있다 생각하고 우리 그 연기해보는 거예요. 연기.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입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 우리 본문에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그 입성하신 후에 첫 사역은 뭐였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정화. 깨끗하게 성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혹시라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전, 건물이 말 그대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지방 멀리 있어도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온갖 짐승들,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 자신의 죄를 그 짐승, 갖고 온 짐승의 머리에 전가하여서 그것에 목을 따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 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냥 거룩한 분위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피비린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짐승 죽이는 거 처음 보면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막 며칠 가잖아요. 닭 잡는 걸 보면요, 닭을 며칠 동안 못 먹잖아요. 근데 몇 번 보면은요, 없어 못 먹어요. 예? 익숙해지는 거예요. 구약에 이 제사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으면 내 짐승에 피 흘려 죽으니까 저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 때문에 저렇게 죽나 하는 그 죄책감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에휴, 그냥 그러려니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이제는 짐승도 안 갖고 와요. 자기 키우던 짐승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멀리 오니까 아유, 그래 저희 성전에서 돈 주고 사면 되지 뭘 그거 이렇게 들고 다녀. 예전에 제가 베트남 가서요, 쌀국수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먹으려고 쌀국수를요 한 2박스 사갖고 왔어요. 베트남에서 그거를 이구 매구 지구 막 사왔는데 한국에 오니까요, 인터넷에 똑같은 게 또 팔더라고요. 그때 드신 분들 저의 정성을 아나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요, 아유, 뭘 그렇게 수고해, 가면 돈 주고 사면 되지. 편리함에 익숙함에 젖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마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간절한 사람들에게 간절한 은혜의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응하며 왔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요, 거룩한 분노를 막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요, 채찍으로 막 치면서 그 짐승들을 다 내쫓기도 하시고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 그러하셨을까.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생업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새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와 같이 하는데 변함없이 이 어린아기,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다 취하신 다음에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던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소문 듣자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 모든 병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고쳐주시는데, 할렐루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우리 주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또 대비되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아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작은 어리 나귀가 대비가 되었다면, 마치 짝이 안 맞는 것처럼, 격이 안 맞는 것처럼 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치유해 줬으면, 자신들의 양떼들을, 자신들의 성도들을 치유해 줬으면 기뻐해야 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학 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이요 오히려 더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예수님을 질투하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조금 좀 뛰어나고 잘하면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잘해보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전에 어떤 귀여운 학생이 있었는데, 목사님 얘가요 수학 90점 맞았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 말 한 애가 저한테 이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100점 맞았어요. 그것이 똑같은 깊은 우리 사람의 본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아이들, 그들도 물론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보다는 더 입에서 나오는 찬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치유의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오히려 시기질투하였지만, 예수님이 저 맹인들을 고쳐주셨어, 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시구나 하는 찬미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감사함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있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맹인들이 많아요. 영적인 맹인들이 많다고요. 영적인 맹인. 소경, 우리 눈에 두 눈을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마치 신의 악당 그 영화처럼 가짜로
부흥회를 해도 가짜로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려도 가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눈은 1.5, 2.0 누구보다도 잘 보이지만 영적인 시력은 마이너스로 되어버린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길을 쫓는다 하면서도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서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바르게 걷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조마조마합니다.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 그 외줄에서 떨어지고 나락으로 가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이미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를 그 외줄에서 내려뜨리게 하고 한눈 팔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라굴라 광풍을 일으켜서 잡아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만 올곧게 바라보고 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주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비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무르익지 못한 그 어린 나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다 된 것 같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그리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